것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 조금 뒷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를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색한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사용한 단어죠. 그 2년 들어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정도 많고 인종도 많은데 표현력이 부족해. 그래서 뭐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뭐 그걸 말로 해야 되나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지. 사랑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평소에 집에서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자, 이제 세 번째로 똑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전능이란 말은 능력이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그냥 끝없이 무한하셔요. 능력.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지요. 너무 많아 모르는 게.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장래 불안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우리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지요. 자, 그런데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셔. 뭘까요?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설교 끝내도 되겠네요.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자, 몇 절이죠? 18절. 자, 우리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뭘 못해요? 거짓말.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할 줄 아세요? 잘하세요? 솔직하십니다. 그렇게 자수를 해야 마음이 편해요. 숨겨두는 것보다. 그냥 자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조금 불리해. 그러면 살짝 그냥 거짓말을 넘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인생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참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하게 할 때도 있고 실수로 할 때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거짓말의 전과자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자, 그래서 확인해줘요. 확인해 주십니다. 자, 14절. 자,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고향 땅 아버지 친척 떠나서 나가면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아멘. 예, 15절. 자,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 받았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우로 고향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고 고향 땅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적 그런 구유했어요.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만 318명이요.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 옛날 부족사회에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면 왕이에요. 성경에 왕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그 부족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약속 하나님 지키셨을까요? 아멘. 지켰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자, 구약, 신약 그러지요. 이 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이 있지요? 거울. 그 다음에 사람. 네, 두 가지 배웠나요? 네, 거룩,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네, 사랑의 성품을 주어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진실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진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진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진실하게 만드셨어요. 거짓말 전혀 몰라요. 남 속인 거 몰라요. 거짓말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해요? 어떨 때 보면 진실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고개가 옆으로 젖어요. 어떨 때는 또 아니야. 그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입고 태어났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함의 형상, 사랑의 형상 상실했습니다. 또 진실함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네, 죄악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서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입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성품.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진실하게 무죄의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이게 타락한 부패한 성품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 어떤 때는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요. 자, 근데 어떤 때는 또 뭐 거짓말도 살짝 한번 해보고 거짓된 행동도 좀 보이고 뭐 위선도 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실함을 회복하자.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아담이 잃어버린 거 우리가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할 수 없는 거 뭐지요? 18절에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거짓말 못하시고 그 다음에는 변하지 못할 사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변하지요.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나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시대나 왕정시대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실함을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성품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자,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여기 안 된다. 네, 뭐가 조금 더 잘못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기 지존이란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거짓이 없이 변함이 없이 진실한 성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거짓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변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진실한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나 오늘 신약 시대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뭐 단순하게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요.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네, 그렇죠. 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지 누구를 닮아요? 나를 닮은 거예요. 어디가 닮아도 몇 군데는 다 닮은 게 있어요. 성격이 닮았다든지, 외모가 닮았다든지, 뭐 말씨가 목소리가 닮았다든지, 발걸음이 닮았다든지, 머리카락이 닮았다든지, 하여튼 내가 낳은 자식은 나를 닮았어요. 나를 닮아서 좋지. 얼마나 좋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용기가 대단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만 가면 그냥 큰일 난 줄 알아요. 뭐 교회만 가면 코로나가 막 득실할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 간다고 막 둥그렇게 쳐다봐. 우리는 그런 거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목적을 이미 우리는 천국은 보장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은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미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부활도 약속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닮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 야, 이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뭐 단순히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닮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닮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면 내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해요. 야, 그래서 은행동에 있는 선한목적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닮아가. 그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얼마나 그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실천하는지, 얼마나 그 삶이 진실한지. 야, 진짜 그 선한목교회 다니는 성도 보니까 교회 다닐만하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내 인격의 마음의 생활에 젖어들어서 내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봐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인가? 교회가 저런 곳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내 말투가,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마음 자세가, 내 행실이 하나님 닮아가요.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 깨끗한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내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실한 모습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또 한 군데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 쉽게 말하면 구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느냐? 디도서 1장 2에 보니까 우리 받아 하시겠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불변, 이거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불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봐요? 진실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진실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진실함이 파괴가 됩니다. 진실함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죄의 성품을 믿고 태어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진실하게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거짓되게 보이는. 자,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좀 입장이 곤란한 이런 환경에 처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모습, 이런 위선을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거짓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네, 거짓의 조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자, 거짓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지요? 사탄으로부터 거짓이 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아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 속은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군데 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뱀이 사실은 뱀 속에는 누가 있었지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근데 유혹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여기서 결코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에덴 동산에서만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인간 사회 속에서 마귀가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자,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 거짓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진실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 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진실한 형상을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이 진실함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어떤 여건 중에서도 여러분 거짓이나 위선됨이 없이 여러분 진실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죠. 설교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진실함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 진실한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이 하나님의 진실한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신 형상을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인격으로, 진실한 성품으로, 진실한 언어로, 진실한 행동으로 진실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421장입니다. 421장.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